258페이지 생명현상과 의식현상. 지난 시간에는 의근의 인식 대상이 되는 법이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 놓은 사물을 인식하는 개범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육군과 유깁처의 차이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육군과 유깁처를 혼동하는 것은 이들이 모두 안, 이, 비, 설, 신, 의 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같은 의미가 아님을 기회에 있을 때마다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이들의 관계를 통해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육군은 우리의 생명 형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육군을 단순히 우리의 몸에 붙어 있는 감각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전에 살펴본 중하함, 대구치라경에서 육군은 수명에 의지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그것이 살아있는 현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경의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지난번에는 사리부리 구치라에게 우리의 수명은 무엇에 의지하고 있는가를 묻자 구치라는 수명은 따뜻한 기운에 의지하고 있으며 수명과 따뜻한 기운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대답한 부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과 같은 문답이 이어갑니다. 현자 구치라여 살아있는 몸은 몇 가지의 것이 사라지면 죽어 마치 나무 토막과 같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무덤에 버려지는 것입니까? 존자 대구치라가 대답했다. 세 가지가 있어서 이들은 사라지면 살아있는 몸이 죽어서 마치 나무 토막과 같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무덤에 버려진다. 첫째는 수명이고 둘째는 따뜻한 기운이고 셋째는 식이다. 이 세 가지가 사라지면 살아있는 몸이 죽어서 마치 나무 토막과 같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무덤에 버려진다. 사리불이 다시 물었다. 현자 구치라여 죽는 것과 멸진정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존자 대구치라가 대답했다. 죽은 자는 수명이 멸해버리고 따뜻한 기운이 떠나가면 육군이 무너진다. 멸진정에 들어간 비군은 수명이 멸하지도 않고 따뜻한 기운이 떠나가지도 않고 육군이 무너지지도 않는다. 우리의 몸은 수명이 다하고 따뜻한 기운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인식할 수가 없이 죽어서 무덤에 묻힙니다. 사리불이 이것을 몰라서 물었을 리는 없습니다. 이 물음은 다음에 이어지는 죽음과 멸진정의 차이에 대해서 묻기 위한 질문입니다. 멸진정은 상지멸정이라고도 하는데 불교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최고의 선정입니다. 무명을 멸하여 생사를 떠나 열반의 경지가 바로 멸진정의 경지인 것입니다. 지각이란 오근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식을 말하고 사유란 의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식은 이와 같이 육근에 의한 지각과 사유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상지멸정은 문자 그대로는 사유와 지각이 안전히 사라진 경지의 선정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치라는 몸이 수명이 다하면 식이 사라져서 아무것도 인식할 수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유와 지각이 안전히 사라진다는 멸진정과 죽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것이 사리불의 질문입니다. 만약 멸진정이 육군에 의한 지각과 사유가 안전히 사라진 경지라고 한다면, 즉 육군이 없어진 경지라고 한다면 그것은 죽음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구치라는 멸진정에서는 수명이 멸하지도 않고 따뜻한 기운이 사라지지도 않으며 육군이 없어지지도 않는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멸진정은 어떤 경지이기에 사유와 지각이 사라져도 육군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우선 우리는 이 같은 구치라의 말에서 유깁처가 육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멸진정은 무명을 멸한 경지입니다. 즉 12연기의 한멸문을 성취한 경지입니다. 무명을 말했기 때문에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여 식이 멸하고 식이 멸하여 명색이 멸하고 명색이 멸하여 육입처가 멸하고 계속하여 촉, 수, 예, 취, 유, 생, 노사가 멸한 경지가 멸진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멸진정에서는 육입처가 멸합니다. 그러나 구치라는 육군은 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멸진정에서 멸하는 것은 육입처이지 육군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육군과 육입처는 어떤 것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인식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인식 능력이 우리의 몸에 붙어 있는 눈, 귀, 코, 혀, 몸과 몸속에 있는 마음이 활동할 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은 몸에 붙어 있는 눈이나 귀, 코 등은 인식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몸에 붙어 있는 눈이나 귀 등이 활동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의 인식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육군은 이렇게 몸에 붙어 있는 눈이나 귀 또는 몸속에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눈이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보기 때문에 눈이라고 부릅니다. 바꾸어 말하면 볼 수 없는 것은 눈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이러한 데카르트가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생각하는 존재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연 이 같은 생각이 옳은지를 하나의 비유로 살펴봅시다. 우리는 어제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갔다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도둑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도둑질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물건을 훔치지 않은 사람은 도둑이 아닙니다. 어제 집에 들어온 사람은 물건을 훔치기 전에는 도둑이 아닙니다. 그는 물건을 훔침으로써 도둑이 된 것입니다. 물건을 훔치는 사람을 도둑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도둑이라는 존재가 도둑질이라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도둑도 도둑질을 그치고 착하게 살아가면 그는 도둑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에 붙어 있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보기 때문에 눈이라고 부르지만 죽어서 보지 못하면 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보기 때문에 눈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눈이 몸에 붙어 있어서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치라는 육군은 몸에 의지하여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수명에 의지해서 머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전에 살펴본 제1의 공경에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도둑질이라는 업과 그 결과로서 사람들로부터 도둑이라고 비난받는 가보는 있지만 도둑질을 하는 도둑이라는 존재는 본래 없는 것입니다. 눈도 도둑과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에 눈이라고 불릴 뿐 보고 있는 존재로서의 눈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존재가 있다고 단정한 데카르트의 생각은 결코 옳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군은 몸에 붙어 있는 인식기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인식 활동에 대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육군은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자바함 279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육군을 다스려 조복하지 못하고 막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닦아 길들이지 못하면 미래세에 반드시 괴로운 가보를 받는다. 육군이 몸에 붙어있는 눈이나 귀를 의미한다면 그 눈이나 귀를 어떻게 조복하고 막고 지키고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육군은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며 행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가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에 불행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절에서 스님들이 육군이 청정해지라고 축원하는 것도 눈이나 귀가 밝아지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즉 행동이 밝아지라고
축원하는 것입니다. 육구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같은 삶은 멸진정을 성취하여 무명이 사라졌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 들으며 살아가는 가운데 중생들은 보고 들어서 보이고 들리는 것이 있으면 보고 듣는 것은 몸 안에 있는 자이고 보이고 들리는 것은 몸 밖에 있는 세계 속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자아라고 생각하는 허망한 생각이 육내 입처이고 몸 밖에 있는 세계라고 생각하는 허망한 생각이 육외 입처입니다. 따라서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라는 무아의 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이 같은 생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멸진정에서 육구는 사라지지 않으나 육입처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며 12연기에서 무명이 사라지면 육입처는 사라지지만 육구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하함 데쿠치라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답이 이어집니다. 현자 구치라여 멸진정에 들어가는 것과 무상정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존자 대구치라가 대답했다. 멸진정에 들어간 비구에게는 성과 지, 즉 사유와 지각이 멸하지만 무상정에 들어간 비구에게는 상과 지가 멸하지 않는다. 사리불이 다시 물었다. 현자 구치라여 멸진정에서 일어날 때와 무상정에서 일어날 때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질문이 똑같나요? 비구가 무상정에 일어날 때는 나는 상이 없는 것인가? 현자 구라치어 멸진정에서 일어날 때와 무상정에서 일어날 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기는 멸진정에 들어가는 것과 무상정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는 것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냐고 물어봤네요. 처음에는 멸진성에 들어가는 것과 무상정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냐고 물어봤고 두 번째는 멸진정에서 일어날 때와 무상정에서 일어날 때는 어떤 차이가 있냐고 물었네요. 존자 대구치라가 대답했다. 비구가 멸진정에서 일어날 때는 내가 멸진정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비구가 무상정에서 일어날 때는 나는 상이 있는가 없는가 라고 생각한다. 무상정은 모든 사유가 끊어진 경지의 선정입니다. 그렇다면 무상정은 사유와 지각이 멸한다는 멸진정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사리불은 묻고 있습니다. 구치라의 대답은 멸진정에는 나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서 정에 들 때와 정에서 나올 때의 차별이 없지만 무상정은 나라는 생각이 남아있어서 내가 정 속에 있을 때는 상이 없었는데 이제 나오니 상이 있구나 라는 차별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멸진정은 선정에 들어가 있는 때에만 이루어지는 선정이 아닙니다. 행주자와어 묵동정, 즉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멈추는 우리의 어떤 행동에도 변함이 없는 자아와 세계를 한 몸, 한 생명으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모습입니다. 불교의 열반은 이와 같이 불교의 선정입니다. 12연기의 마지막 지인 정정은 바로 이 같은 멸진정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은 당시의 수행자인 알라라 카라마나 우타카 라마푸타로부터 무소유처와 비상비비상처라는 선정의 경지를 배워 체득했지만 그것이 선정에 들어 있을 때는 그 경지가 나타나지만 나오면 사라지기 때문에 궁극의 경지가 아님을 깨닫고
무명을 멸하여 멸진정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알라라 카라마나 우타카 라마푸타는 유깁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멸하지 못했지만 부처님께서는 유깁처를 깨닫고 그것을 멸진한 것입니다. 멸진정에서 멸한다고 하는 상가지는 육군으로 인해 생기는 지각과 사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깁처로부터 생기는 허망한 생각과 지각입니다. 따라서 멸진정은 바르게 이해하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유깁처에서 우리가 없애야 할 허망한 사유와 지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 문제를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